1절 한 절 말씀만 볼게요. 다 같이 찾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가진 책에는 333쪽에 있어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요번 기수는 생명의 삶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사정들이 있으셔서 화요일 날에 한 팀, 토요일 날에 한 팀, 이렇게 해서 두 팀을 제가 해요. 이번에 이제 저한테는 좀 이제 무리가 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또 하셔야 되는 분들을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생명의 삶 공부를 하는데, 우리 교회의 중요한 가치, 우리 교회의 중요한 토대, 기초,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그 생명의 삶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대로가 뭐냐? 성경대로. 성경대로는 간단해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게 성경대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화론 배웠는데요. 성경이 창조했다면 창조한 줄 알고, 그렇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에이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성경이 응답한다고 하셨으면 그런 줄로 알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이러지 말고,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가 보다. 그럼 한번 해봐야지. 그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 말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매사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려면 하고, 하지 말려면 안 하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성경이 하지 말랬잖아요. 그러면 안 하고, 이게 성경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기초는 성경대로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추수감사절 설명도 할 겸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제가 짧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감사할 이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저 동네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우리 교인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감사하라 명령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이면요, 전쟁 상황에서 명령 안 듣잖아요. 그러면 즉결 처분입니다. 빵. 그게 군법이에요. 전쟁 나서 돌격 앞으로 그랬는데 왜 안 가? 너 나가. 이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재판하고 뭐 얼마나 시간 걸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즉결 재판해요. 군대에서 전시 상황에서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 만군의 여호와는 총사령관이란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인들의 하나님, 이거는 전쟁 용어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명령하기를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감사한 마음 안 생기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럴 수 있겠죠.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명령이에요. 명령.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돼요.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강한 말씀으로 감사는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또 감사하라, 명령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감사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걸까? 감사할 이유 오늘 제가 짤막하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 얘기도 제가 좀 드릴게요. 첫 번째 감사할 이유는요, 감사가 예배가 돼요. 온전한 예배는 감사가 있을 때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함이에요. 이 마이크를 만든 이유는 소리를 증폭시켜서 전달하기로 위한 거잖아요. 앰프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이 컵을 만든 이유는 물 마실 수, 차를 마시든 물 마시라고 컵 물 담는 거예요. 이 컵을 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폭력의 도구로 쓰면 이 만든 목적에 어긋나는 거죠. 그죠? 이 마이크를 뽑아갖고 글씨 쓰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땅바닥에다 글씨 쓴다고 하면 이 비싼 마이크 갖고 작대기로 그림 그리는 걸로 바닥에다 쓰면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용도에는 안 맞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여러분, 개 기르는 사람이 요즘에 많아요. 제가 신방도 가보고 그러면 요즘에 애완견들이, 현대인들이 외롭잖아요. 애들도 하나 내지 둘 낳고 사니까 다 크면 다 나가니까 외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개, 고양이가 차지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목장에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옛날에는 개를 마당에다 길렀어요. 마당에다가. 그리고 개는 집 지키는 용도예요. 도둑놈 오면 짖어야죠. 싸납게. 남들한테는 싸납고 주인한테는 한량없이 순한 게 좋은 개의 특징이에요. 좋은 개는 주인한테는 껍벅 죽어요. 그런데 이 다른 이웃들한테는 막 물자고 들려드리는 게 좋은 개의 특징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다 아파트 살고 그러니까 개를 집에다 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를 식구예요, 식구. 근데 그 개가 감사하는 줄 아세요? 주인한테 감사해요? 착각하는 거예요. 앉아 그러면 앉고, 일로 와 그러면 일로 오고. 그게 개가 주인이 감사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 먹이 줘가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더니 먹을 게 생기더라. 반복 학습을 통해서 어떤 분이 했다잖아요. 개한테 밥 줄 때마다 딸랑딸랑 종을 치면서 밥을 줬어요. 종만 치면 개가 와. 밥이 생기니까. 딸랑딸랑 하면 따르르 와서 먹고, 딸랑딸랑 치면 먹고. 근데 어느 날은 밥을 안 주고 종만 딸랑딸랑 흔들었어요. 그럼 개가 옵니다. 그리고 입에 벌써 침이 질질 흘려요. 먹을 준비하느라고. 그러니까 반복으로 인한 거지, 얘가 인격적으로 주인한테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침이라 좀 험한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어떤 노인이, 혼자 사는 노인이 개를 기르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개가 문이 닫혀 있으니까 나갈 수 없잖아요. 얼마만에 이상해요 그랬고 신고가 들어와서 거기 갔더니 그 주인을 개가 배가 고프니까 일부 이렇게 뜯어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개가 자기를 밥 주고 자기를 길렀던, 그 개는 그런 거예요. 개는 생겨 먹기를, 발로 뻥 차도 일로 와 그럼 또 오잖아요. 그건 개가 충성스러운 동물이라고 해서 인격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를 그렇게 지었어요. 창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을 따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거지, 얘가 무슨 생각이 있고 자기가 인격적으로 감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백으로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일문이에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는 소통의 열쇠가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 할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병원 가보면요, 예배하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교회를 못 가는 분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당장 저희 어머니부터 예배하고 싶지만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병원에 지금 누워 계셔요. 병원에 갔더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지 몰라요.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하고 싶지만 건강도 있는데 회사가 이렇게 출근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뭔가 이 조직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죠. 예. 바꿔도 당직을 바꾸고 그래도 안 바꿔지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이 거대한 압력, 거대한 힘, 북한 같은 데서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못해요. 걸리면 죽어요. 예배하다가 걸리면, 그거 김일성 우상주의잖아요. 죽습니다. 제가 그 전에 크로싱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북한에도 성경이 들어가거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갖다 숨겨놨어요. 천장 어딘가에 숨겨놨어요. 영화에도 그렇게 나와요. 숨겨놨는데 그걸 보고 천장을 쑥 쑤셨더니 거기 위에서 성경책 떨어지고 끌려가고 그러는 장면이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천장에다 숨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두고 다니잖아요. 아무데나 굴러다니게. 그거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감사할 이유는 감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장이 열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사할 이유는요, 참 놀랍게도 이건 비밀 중에 하나인데 감사가 기적을 일으켜요. 그런가 안 그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베스다 들녘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가르칠 때입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 말을 듣느라고 얼마나 지금 있어요. 이제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 빨리 보내가지고 어디 가서 뭘 사 먹게 하든지 하십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죽어라. 예수님 여기 이 많은 사람한테 우리가 무슨 재주로 줍니까? 이거 다 먹게 하려면 조금씩만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1당이에요. 10만 원씩만 계산하면 대충 그냥 한 2천만 원어치 빵을 사도 못 먹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사람들 틈을 다니다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러면서 그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어요. 축사가 뭐예요? 두 가지 말입니다. 땡스기빙인데 축사는 축복하고 감사하고, 축복의 축자, 감사의 사자가 합친 거예요. 축복하고 감사하자. 떡을 떼는데 희한하게도 줄어들지 않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기적의 현장,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 생활 속의 감사는 쓰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무덤에 들어간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 여러분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게 됐어요. 예수님이 어찌된 일인지 늦게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자매들이 울고불고 아이고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꺼이꺼이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사로를 어디다 묻었느냐 여기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내해서 갔더니 그 유대의 무덤은 우리나라랑 달리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관을 집어넣고 흙을 덮어서 봉분을 세우잖아요. 그럼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근데 유대의 무덤은 동굴 무덤이에요. 동굴. 그러니까 들어가면 굴이에요. 굴. 거기에 그냥 일가족들이 다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묘도 자기 아내 사례를 놓고 자기 아브라함 죽은 다음에 들어가고 그 아들 이삭이 들어가고 리브가. 그래서 이 가족 대대로 그 무덤이 굴이에요. 굴. 동굴 무덤. 그러면 이제 그 뼈가 사람이 시신이 다 이제 세월이 지나면 날아가고 뼈만 당그러니 남잖아요. 그런 무덤인데 이제 바깥에서 짐승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동굴 무덤에다가 장례를 치르고 커다란 그 넓적한 바위를 한 장정들이 한 6명 정도가 굴려갖고 무덤을 막아요. 그러면 짐승들이 못 들어가죠. 들어가서 훼손하면 안 되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 돌문을 치워라. 아유 예수님 냄새납니다. 치워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마지못해서 그 돌문을 이렇게 드르릉 하고 치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으니 냄새가 썩은 내가 나오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니까 나사로가 이게 장례 치르는 그 배 있잖아요. 그걸 한 채로 나사로가 나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감사하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요. 감사하니까 조그만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여요. 남아요. 그리고도 감사하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있잖아요. 그림도 있죠. 그 누가 그렸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나요?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다 12제자가 양쪽으로 갈라서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조금 있으면 끌려가서 이제 채찍 맞고 그 밤에 이제 막 신문 받고 이제 다음 날 못 박히는 그런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떡을 갖다가 너희들 축사하시고 받아 먹어라. 이거는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그걸 주실 때 그 떡을 잘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놓고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 감사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사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감사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하니까 죽어서 썩은 그 나사로가 그 더운 나라에서 나흘이 됐으면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감사하니까 구원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하여 흘러간단 말이에요.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 묵상하지 않아요? 그게 다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결단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감사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감사는 이게 사건 사고 속에 있는 일인데요, 더 큰 축복을 얻게 해요. 감사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최대한도로, 왜냐하면 문둥병자들은 마을 바깥에서 살아야 됐어요. 가까이 오면 전염병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짱돌 맞아서 어느 돌에 맞아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을에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어째서든지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처지와 형편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여튼 마을 가까이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 지나갈 때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라고 제사장한테 보이려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잖아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10명.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일부러 밝힌 거는 죄송합니다. 그는 쌍놈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개 취급하고 상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빼고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하필 사마리아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19절 이게 중요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몸이 아파요. 불치병. 이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다가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진 건 10명 다 깨끗해졌어요. 근데 구원은 돌아온 이 한 명, 감사한 이 한 명이 받았어요. 몸은 아팠다가 낫기도 하고 낫다가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구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은혜. 그런데 이 사람은 조그만 거 하나 이거 됐네 해결됐네 하고 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돌아온 한 사람은 돌아와 감사하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이 어디 있느냐. 자, 그럼 이 사람 보면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더 큰 은혜가 이 감사하는 자리에 부어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주는 도구가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실습을 했다니까요. 주일학교를 하다 보니까 사탕 한 봉지 이렇게 해가지고 뜯어가지고 애들한테 몇 알씩을 줘요. 조그만 제 애들 이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양을 보려고 이렇게 뒤에다 사탕 2알 줬어요. 2알 주고 나머지는 여기 다 들어있어요. 뒤에다 딱 숨기고 안개야 사탕 맛있어? 2개 줬으니까 목사님 하나 줄래? 그랬더니 얘가 방금 전에 내 줬잖아요. 그러니까 2개 중에서 하나 주는 거는 얼른 줘요. 요즘엔 또 안 주더라고요. 안 돼요. 그러면서 안 줘. 분명히 내가 줬는데 하나 줘요. 그럼 이제 하나 들었잖아요. 이제 마지막 최후의 하나예요. 그럼 제가 또 얘기해요. 안무개야 목사님 그것도 먹고 싶다. 그것도 줄래? 그럼 얘가 이제 그 다음부터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줄까 말까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험을 제가 한 거예요. 어떤 애는 안 돼요 하고 돌아서 도망가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이렇게 쭈삣쭈삣 하다가 마침내는 결정했다는 듯이 저한테 주는 애가 있어요. 그럼 제 뒤에는 제 뒷짐에는 사탕봉지가 걔가 못 본 사탕봉지가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도 이쁘다고 토닥토닥 해주고 이거 넘어가고 딱 줘버린다고요. 감사가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설명드리는 예화입니다. 감사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우리가 감사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감사하면 오늘 10명의 문둥병자에서 이 돌아온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몸만 고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감사라니까요. 감사. 여러분들도 자녀를 기르시면서 보잖아요. 어떤 자녀는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하고 그런 애들이 있으면요 뭐 하나도 더 주고 싶어요. 근데 뭘 줄수록 불평불만하고 할수록 끝이 없고 한도 없고 이러면은 보람이 없잖아요. 부모 마음도 내 속으로 난 새끼라도 보람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감사하고 엄마 위하고 막 이러잖아요.
대개 딸들이 엄마 위한다는 게, 딸들은 자기도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보니까 자기 친정 엄마가 불쌍하고 짠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통해서 그런 거예요. 아들들은 그거 별로 없잖아요. 제 여동생이 더 잘해요,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감사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가 되더라.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대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않는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사람은 그때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구나 하는 게 되는데, 감사를 안 하고 늘 입만 열면 불평을 하고 이러는 거는 이 깨닫지 못한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귀 있는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공개된 비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간증거리가 나오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목사님 감사하지 않는데 도대체가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란 말입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럴까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갖고 나온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입은 옷 갖고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술만 잡수시면 울어요. 울면서 홍근아, 동근아, 우리 외삼촌들 이름이에요. 5살, 7살인가 그때 돌아가셨대요. 전염병으로. 그래서 자기 눈앞에서 전염병으로 눈을 까디집고 애들이 죽으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의 오빠들이래요. 5남매 중에서 3이 그렇게 전염병으로 다 죽었어요. 아들 3이. 그리고 쓸모없는 딸 2만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 딸들이 우리 외할머니를 잘 섬겼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옛날에 어려울 때잖아요. 시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며느리한테 술을 가르쳤대요. 위로하느라고. 젊은 며느리가 자식을 그렇게 생으로 잃으니까 막 기절하고 까무러치고 이러니까 술만 먹으면 울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당신의 시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이제 이런데도 늘 술만 잡수시면 타임머신이 거꾸로 돌아가서 그 아들 죽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늘 우셔요. 여러분, 자녀 기르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건강하게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녀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감사할 거리가 없다. 어떻게 감사하냐? 뭘 가지고 감사하냐? 뭐가 있어야 감사하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찬송가에는 주의 크신 복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복을 세어 보아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3끼 밥을 먹을 수 있는 쌀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전 세계 상위 5% 안에 있는 부자에 속합니다.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들이 지금 지구의 절반이 넘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1대 뭐 무역국가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있으면 그것도 감사할 조건입니다. 차가 고물딱지예요? 그 차가 있는 것도 굉장한 감사입니다. 차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 부모님 건강, 저는 지금 우리 부모님 건강하신 거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 보면, 여러분 부모님 계십니까? 그래도 건강하셔요? 걸어 다니실 수 있습니까? 의사소통이 말로 해서 됩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필담으로 나누는데 이제는 파킨슨이 진행이 돼갖고 글씨가 못 알아봐요. 제가 겨우겨우 제가 아주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서 한 글자 겨우 알아보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부모님하고 대화가 됩니까?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부모님 계셔요? 그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둔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감사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메모해 보세요. 내가 감사할 게 뭐 있는가. 건강한 것도, 지난번 저는 이원주 선교사 놓고도 감사했다니까요. 제가 농담으로 저하고 20년 넘은 친구니까, 20년이 뭐야 30년 된 친구니까 제가 그랬어요. 덩치는 나보다 커가지고 왜 이렇게 약해, 왜 이렇게 부실해, 이제 그랬어요. 심장에 핏줄이 맥혀가지고 여기다가 철망을 4개나 넣었대잖아요. 3만 불이 적어요. 3천만 원인데 전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 한 번, 입찬 소리는 아닌데 입원 한 번 안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돈 없어요. 돈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돈 벌어줬어요. 돈은 없지만 3천만 원 병원비 안 갖다 내서 감사해요. 여러분 머리 한번 보세요. 거울 보시면서 머리카락. 요번에 우리 그 해성교회 우리 천재모 성도님 그 생명의섬 평신도 세미나 갔거든요. 거기 그 목사님이 저보다 한 10살 정도 덜 자셨어요. 근데 외모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여요. 머리가 없거든요. 대머리셔요. 근데 제가 듣기로 이 머리가 없는 분들은 머리를 심는 거, 머리 가진 사람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근데 이게 머리 제 친구 동창들 들어보니까 머리 하나 심는데 한 올 1000개를 심는데 얼마를 냈대더라? 150만 원인가 얼마를 냈대요. 그 다 심었대. 이거 막 구멍을 내서 모짜리 뭐를 냈든지 심었대요 머리를. 근데 머리가 보면 다 빠지고 몇 개 안 남는데요. 그렇게 심었는데도. 예? 자, 오늘 거울 보면서 머리 한번 잡아 당겨 보시고 내 머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하기로 시작한다면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부패한 죄성으로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만 자꾸 보기 때문에 그래요. 차근차근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또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